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칼빈의 30주째로 풀어쓴 기독교 강요에서 몇 주째 무엇을 보고 있냐면 신약 성경하고 구약 성경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 오셨잖아요. 그럼 구약 성경이 필요가 없냐? 이런 내용으로 신구약 성경 대비를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이 필요 없냐 하면 당연히 칼빈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서 칼빈이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고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 다른 점이 있다. 그래서 공통점은 뭐냐? 쉽게 얘기를 하면 아브라함 때부터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본향,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신약 성경도 영원한 생명, 구약 성경도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에서 신약과 구약이 똑같다. 어느 하나도 버릴 게 없다. 이랬고, 자, 이 부분에서는 이제 사이드로 구약 폐기론을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다라고 했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구약은 의미 없다. 그거는 이단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없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과 구약이 같으면 다른 점은 뭐냐? 굳이 왜 신약 구약 나눴냐? 물론 예수님이 오신 시점으로 신약이 있고 그 전에 구약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신약과 구약이 다른 점이 있다라는 거죠. 뭐냐? 구약 성경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고 고대했어요. 근데 신약은 예수님이 왔잖아요.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성도들이 이거를 선취, 그러니까 미리 생명의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것이냐에 집중한 게 신약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율법이 있는데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율법이 예수님을 향해 있고 예수님을 만난 신약은 율법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로서 어떻게 이 땅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이게 이제 신약의 구약과 신약이 다른 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칼빈이 이 교환에 보면 구약 성경에 있었던 사람들이 안타깝지만 은혜를 많이 경험하지 못한 초등학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왜? 예수님을 고대했지만 만나진 않았으니까. 신약 성도들은 예수님을 만난 하나님의 특권에 있는 성도라고 칼빈은 봐요. 그러면 우리가 드는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신약 성도인 것 같은데 예수님 다음이니까 우리가 무슨 특권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신약 성경에 있는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은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걸어갈 때 예수님이 직접 만나주시고 소통해 주신다가 특권이에요. 예를 들어 구약 성경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이니까 인간과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선한 존재고, 그래서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이 기도를 어떻게 가져갔냐면 제사장을 통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신약은요. 신약은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아침에 기도를 해도 점심에 기도를 해도 저녁에 기도를 해도 마치 날마다 대통령에게 바로바로 소식이 들어가듯이 바로바로 신약 성경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소통이 되게 하는 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 근데 직접 소통을 하는데 뭐가 이렇게 애매한가요? 뭐가 애매한가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애매한 것처럼 느끼지만 결국 나중에 돌이켜봐라. 기도한 것이 땅에 떨어진 게 뭐가 있는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태나지 않게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묘하게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묘하게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길이 열리게 해주시고 묘하게 나도 모르게 이러한 기회로 또한 이런 인생을 살게 하시고, 이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반론이에요. 아니 그럼 만사가 다 하나님께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께 가는 길이 사탄도 미혹을 해요. 마귀도 노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있는 모습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결과론적으로 여기 있으니까 당연한 거고, 하나님이 인도 보호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길을 잃어버렸을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 좋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내가 먹고 사는 문제는 왜 안 되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답을 하시죠. 하늘에 나는 새도 땅에 떨어지는 걸 봤냐?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가 굶어 죽을 것 같지? 그렇지 않단다. 내가 길을 내고 다 너희들의 길을 열어주는데 문제는 뭐냐? 너희들이 원하는 길이 아니어서 그런 거지.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길을 내고 있다.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신약 성도로서 받는 특권이에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직거래, 중간에 관 없이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들음이 중요해요. 신약에서는. 왜냐? 중간에 유통 과정 없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과 직접 소통이 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직접 들을 수 있으니까. 예전에는요. 일단 예전에는 문맹률이 높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성경이나 이런 걸 읽을 수 있는 글을 읽을 사람이 적었어요. 동네에 많아야 100명 중에 하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당이라는 것이 존재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살다 보면은 두렵잖아요. 살다 보면 무언가 위기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래. 근데 성경이 못 읽겠어. 내가 문맹이야. 그래서 회당이라는 곳에 모여서 글을 아는 선생님 밑에서 다 함께 읽어주는 글을 듣는 게 회당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도 쉽지 않았고, 기도는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일반 성도들의 어려움이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예배 때 드려주는 기도에 소위 내가 함께 있으면 기도가 된다 이랬어요. 이게 최근까지도 그랬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까지도 신부가 기도해 주지 않으면 본인들의 기도에 약간 세상 말로 약발이 떨어지는 건 거지. 그러니까 신부님이 할 때 해야 되는 건 거지. 근데 칼빈이 나타나서 이거 아니다, 말도 안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과 직접 소통해서 할 수 있는 성령님의 역사가 신약 성경에만 있는 성도들의 특징이에요. 구약 성경에 있는 성도들은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그럼 신앙생활이 너무 어려웠겠네요. 기도도 어렵고 말씀 보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답은 뭐냐? 맞아요.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신앙생활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리더 잘못 만나면 그냥 싸그리 몽땅 모두 다 늪으로 가고 그랬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 있는 그러한 메시지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중간에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1대1로 되면서 지금은 이제 세상 공부로 밑대면 본인이 공부 안 해서 성적이 안 오르는 거지 학습지가 없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 저희 어렸을 때는요, 그 전과라는 게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이게 웃으시는 분들은 이 세대가 같은 건 애써 안 웃으려고 하지 말고, 네, 거의 다 전과가 있는데, 초등학교 때, 그래서 1학기,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전과 이렇게 두꺼웠고, 2학기 전과. 근데 이거를 사야 선생님들이 여기서 시험 문제를 냈거든요. 근데 전과가 비쌌어요. 제 기억에 그때 5,000원이었어요. 제 기억에 저 학교 다닐 때. 근데 학교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여기서 되니까 사야 돼. 그래서 가난한 친구들은 전과를 사지 못했었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지나놓고 보니까 저희 집도 정말 가난했었던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가 전과를 한 권 더 사가지고 누구 저라 하고 주곤 했었거든요. 근데 이 전과가 없으면은 초등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싶어도 성적이 안 나오고, 성적이 안 나오면 재미가 없고, 재미가 없어서 초등학교 때 공부에 흥미를 잃어버리는 친구들이 있곤 했죠. 그때는 어려운 시절이죠. 근데 지금은요,
애들이 학습지만 보면은 경기를 일으켜요. PTSD가 와. 사방군대에 깔려 있는 게 그냥 학습지야. 학습지가 없어서 공부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나라에서 주는 학습지도 있고, 아니 저는 몰랐네요. 광주는 중학교 올라가면 노트북도 주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노트북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야, 우리 노트북을, 그래서 이거 진짜 너만 준 거 아니야 했더니 다 준대. 모르겠네, 이쪽 동네만 그런가? 광주 전부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요즘 시대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시대인 거죠.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이 구약에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말도 할 수 없게 윤택하게 하나님이 해주신 건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신앙생활이 온전히 서지 못하면 본인이 많은 걸 놓치는 건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천국 가면은 천국에 가 있는 선배들한테 혼나겠지. 너는 왜 이렇게 키가 작냐? 그렇게 자료가 풍부하면 콕 커서 천국에 들어야지. 이러든지, 아니면은 이제 혹시 슬픈 현실이지만 천국에 가지 못하고 저쪽에 가면은 이제 불구덩이에 있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하겠죠. 우리는 전과가 없어서 여기에 왔지만 너는 사방군데 널려 있는 게 성경책인데 너는 여길 왜 왔냐? 이제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의 시대에는 뭐 여하튼 천국을 가든 아니면 다른 데를 가든 거기에 먼저 가 계신 분들에 비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가 굉장히 열려 있는 시대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우리 한국 사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지 않게 됐어요. 옛날부터 그랬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책을 보고 있어요. 근데 이걸 저희 교인들한테 읽힐까 하다가 우리 교인들이 읽기에는 좀 딱딱한 부분도 있고 좀 풀어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는 안 했는데, 거기에 나온 통계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코로나가 오고 한국교회가 2010년 이후로 침체기래요. 그러니까는 공식 통계로 2010년까지는 유지, 근데 2010년 이후로 하향을 그었대요. 근데 하향을 그으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때 소위 가나안 교회로 나와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일반 성도들의 요구도를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성도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희한한 건 본인이 새로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어느 교회를 가고 싶습니까? 했을 때 1번이 마음이 따뜻한 예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배를 느낄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2번인데 이 2번이 1번보다 더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1번은 피상적으로 옛날부터 예배는 걸려 있어. 그러니까는 물어보면 그냥 툭 치면 나오듯이, 이거는 그냥 그 1번은 반대급부로 나오는 질문으로 봐요. 어떤 교회를 원하냐, 예배, 이건 걸려 있고, 두 번째인데 이 두 번째 퍼센트가 굉장히 올라가는데, 두 번째 응답이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교회가 두 번째 통계에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방금 얘기를 한 것처럼 두 번째인데 같은 두 번째가 아니라 상승 곡선을 찍는 두 번째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성경을 중심으로 소그룹을 할 수 있는 교회. 그러니까 자기의 신앙을 나눌 수 있는 교회. 제가 이거를 보면서 우리 교회에 대한 떳떳함, 자랑을 강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평신도라면 이거 세 개 찾는 게 쉽지 않겠다. 예배. 물론 이제 저희 교인들이 백영기 목사를 사랑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있는데 대부분 교인들이 명절 때 어쩌다가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오시고 하시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처럼 뜨겁지 않고 그렇게 좀 느낌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도 잘 안 들어오고 귀에, 제가 그 교회 성도가 아니라서 그럴까요? 여하튼 그래요. 이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우리 교인들이 주중에 말씀 훈련으로 서로 뭉쳐있는 그 신앙에 대한 단일체, 교회로서의 이게 강해서 우리는 주중이 강하면 당연히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예배에 대해서 감사한 부분이고, 두 번째 소그룹. 물론 처음에 개척할 때 소그룹을 많이 어려워들 하셨어요.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맨날 우린 구역만 했는데 베델 성소 뭐 이런 것만 해보고 했는데 이건 뭐냐 어려워했는데, 그럼에도 성도들이 소그룹을 하시면서 우리 교회는 소그룹 나눔이 있거든요.
저희 5060에 계신 남성분들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하나같이 하는 소리가 본인들도 자의식이 있으신데 광주권에 있는 어떤 교회 가도 5060 남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성경 이야기 나누는 교회는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찾아도 못 찾을 거라. 근데 저도 그리 생각해요. 이제 왜냐하면 5060 남성을 이야기라는 건 다른 뭐 세대도 다 물론 그렇게 나눔을 하시지만 5060 남성분들이 남자분들이 여기에서 그런 나눔을 하신다는 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남자분들은 교회의 정서 자체가 여성적인 분위기다로 느껴서 교회에 발을 들이는 게 어렵고, 그리고 5060 세대분들은 국민학교 출신이에요. 국민학교는 토의와 토론의 교육 과정이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나눈다라는 것이 학교 다닐 때 해보지 않은 건 거예요. 대학 다닐 때 특별히 민주화 운동 많이 해서 대자보를 써보신 분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표현하는 문화적인 절차도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을 하는 문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 소그룹, 예배 이 3박자가 본의 아니게 우리가 하고 있는 건 거죠. 우리 교회가. 그래서 아까 얘기를 했던 강소교회 측면에서 보면 교회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역량에서 얼마만큼의 이러한 지향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교회를 분석해내더라고요. 그 분석으로 보면 저희 교회는 상위권이에요. 아주 상위권이 제가 볼 때. 그냥 냉정하게. 그래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감사를 주께 고백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제가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 성경의 차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회 접촉도, 하나님과의 교제 강도에 있는 건데, 교회가 방향을 잃었어도 하나님과 직접 영성적으로 소통하고 싶은 성도들의 숫자는 그대로 있더라. 그 하나님이 뿌려놓은 씨앗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대적 흐름,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흐름에 내가 놓였을 때 그 주신 선물과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게 너무나 필요하다.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수요기도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칼빈에 대한 신학을 가지고 한 땀 한 땀 보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를 하나하나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성경을 배워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화두가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 이거 안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예배, 소그룹, 배움, 그 다음에 특별 기도회. 근데 그거 다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언가 이 차별화와 이게 있어야 한국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신앙 생활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차별화돼 있잖아요. 주일 예배, 그 다음에 오후엔 소그룹, 수요일에는 칼빈 신학, 그 다음에 금요 때는 금요 기도회로. 물론 더욱더 도드라지고 색깔이 확실해져야 되겠지만 지향하는 방향성은 우리는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신앙의 여정을 온전히 잘 걸어감이 중요하겠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신구약의 공통점, 신구약의 차이점을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복음과 율법 10포인트 3,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웬만하면 집에 가서 읽으시는 쪽으로 하는 게 진도가 좀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챕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우선으로 해드리고 그 다음에 챕터를 읽어보도록 하고, 오늘 낭독은 김유경 집사님 해주실 겁니다. 큰 박수로 한번. 네. 아직 한 말씀도 안 하셨지만 조금 이따 하실 거예요. 네, 김유경 집사님. 네, 그래서 10포인트 3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복음에 관련된 거예요. 제가 이번 명절에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그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초신자예요. 연예인 중에 한 명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대요. 신앙인이고 지금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연예인, 남자 연예인인데 자기가 잘 나갈 때 호텔의 펜트하우스에서 맨날 살았대요. 저는 안 가봤지만 호텔에 뭐 꼭대기에 펜트하우스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하루에 얼마씩 해서 비싸면서 이제 그래서 펜트하우스에서 살면서 매일 파티를 했대요.
연예인 친구 제가 되면 와서 술 마시고 놀고 그러다 어느 순간 이 생각이 들었대요. 어제도 파티했고 오늘도 파티하고 내일도 파티할 건데 참 무료하다. 그 생각이 들면서 근데 이게 무료한데 나는 왜 태어났지? 그리고 나는 왜 죽지? 이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드는 생각. 나는 왜 태어났고 나는 왜 죽어야 되지? 그리고 이거는 어디에서 생긴 거지? 이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종교에 대한 생각을 종교가 아니라 이거에 답을 구하려고 찾아 헤맸대요. 그러다가 이제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고 본인이 이러한 질문을 만족하게 설명을 듣는 게 좀 그래서 연구를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진리의 기본적인 큰 그림을 아니까 자기가 너무 행복하고 여기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게 확실한 인간으로서의 목적을 보여줌을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질문이 뭐냐? 나는 왜 태어났고 왜 죽었느냐라는 거예요. 그 이 질문에서 벗어나는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 태어나고 죽거든요. 근데 이게 의미가 없다라면 그냥 우리가 자연 속에서 그거 하나냐라는 거지. 그러게 볼 때 아니라라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자, 이걸 이야기를 해요. 이걸 이야기라는 성경의 각도가 여러 각도가 있어요. 여러 각도가 있는데 하나님과 화해했다라는 구속론적 차원의 하나님과 화해라는 측면에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인간이 왜 태어나고 인간이 왜 죽고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만드실 때는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을 걸 예측하고 만드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고 예쁜 내 자녀로 키워서 내 상속녀로 만들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줘야 되니까 인간에게 권한을 많이 주셔야 됐어요. 왜냐하면 인간하고 천사는 다르거든요. 인간하고 동물은 다르거든요. 인간하고 천사가 다르고 인간하고 동물이 다르다는 것에 결정적인 게 뭘까요? 그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얼굴을 닮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가능성을 인간이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때 인간에게 주어진 권한이 있는데 그게 뭐냐? 판단력이에요. 자유의지예요. 동물도 판단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동물은 판단이 아니라 본능이에요. 동물은 본능으로 움직여요. 목사님, 천사도 판단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움직여요.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순간 마귀가 돼요. 근데 인간은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판단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할 때는 천사처럼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할 때도 마귀가 되진 않아. 희한하죠. 그래서 옛날에 키아누 리브스가 나왔던 콘스탄틴이라는 영화, 추석이니까 한번 보시기를 꼭 추천드려요. 콘스탄틴이라는 영화에서 마귀의 지속적인 항변이 이거예요. 쟤네들은 하나님의 뒤통수를 몇 번을 치는데 마귀가 됐으면 쟤는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격을 내가 잘 아는데 우리 마귀들이 저렇게 했으면 쟤는 완전 요한계시록까지 안 간다라는 거야. 여기서 나가리 됐으네라는 거야. 근데 왜 인간들은 우리 마귀보다도 당신 등에다 칼을 꽂는데 왜 이러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귀의 항변이에요. 저희가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책을 교인들이 또 봐서 읽으시더라고요. 우리 하길교회는 여하튼 독서력이 대단해요. 그래서 제가 아직은 좀 그런데 2권을 또 준비해놨어요. 절차가 되면 이제 또 얘기를 할 건데 여하튼 열심히 읽은 그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이 마귀도 살아있는 생물체로 전략을 갖고 있잖아요. 그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볼 때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한 건데 특별한 게 뭐냐? 판단력이에요. 판단력인데 이 판단력에 대한 잘못은 하나님이 뭉뚱그려.
마귀 입장에서 하나님이 정확하지 않아. 근데 하나님이 인간이 잘못한 것을 뭉뚱그려야 되는 첫 번째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선악과예요. 하나님이 내 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있으면 나에게 온전히 사랑을 표해주면 좋겠다라고 지었지만 리스크도 있는 줄 알아. 근데 이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으면 완벽한 자유가 아닌 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인간한테 줬고, 아쉽게도 인간이 이거를 잘 다루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그 성경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의 배반이 뭐냐? 안 믿는 분이 간혹 이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모르고요, 하나님을 배반한 적이 없어요. 그게 배반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하나님 배반인 거예요. 성경에서는 죄는 사람을 죽여야 죄라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성경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음, 하나님이 너를 만든 목적에 의해서 인식하지 않고 애써 부인하는 것 자체를 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못 믿는다. 나는 하나님 주먹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께 뭔 잘못했냐? 나는 법 없이도 산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그게. 하나님을 모르는 게 문제인 건 거예요. 그래서 여하튼 인간이 사고를 쳤단 말이에요. 사고를 치면 어떻게 되느냐? 마귀는요, 사고를 치고 나서 요한계시록까지 본인들이 잠깐 있는 음부, 스월 또는 지옥, 이곳의 마귀는 추방되어 있어요. 추방되어 있어요. 근데 인간은 추방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마귀는 계속 불만이지. 왜 다르냐라는 거지. 쟤네랑 우리랑. 그럼 하나님은 얘기를 하지. 이건 내 자녀라는 거죠. 근데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다라고 기다려주고 계신 상황에서 부인할 수 없는 건 인간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뜻에 반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죽이지 않으려고 해도 존재가 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과 거리 두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찰나에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거리 두기를 해결할 필터링 작용을 와서 예수가 해준 건 거예요. 예수가 뭘 해줬냐? 예수가 대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자기가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자기가 죽어주고 대신 죽어줘서 예수 때문에 인간은 가만히 있었는데 대신 누가 보석금을 내줘가지고 인간이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된 건 거예요. 그리고 가까워진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보석금만 준 게 아니라 예수를 잘 믿으면, 옛날에는 하나님 모른다, 나는 하나님이랑 뭐 잘못한 것도 없다 이랬던 사람이 예수를 잘 믿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구나 라고 해서 생각도 예수가 바꿔요. 생각도. 그래서 나중에 때 되면 이것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성경은 진리가 뭐냐라는 논증이 있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진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팩트가 있고 진리가 달라요. 사실과 현상은 달라요. 그러니까 이 논증이 두 개예요. 사물이 있는 것과 그에 대한 2차적인 건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철학 구조가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인간이 지금 살고 있다가 아니에요. 인간이 돈을 벌고 있다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간이 예수 믿어 구원받아야 니들이 산다라는 그 시스템을 딱 세팅해 놓으셨거든요. 진리가 뭐냐? 진정한 원리잖아요. 진정한 원리는 예수 잘 믿고 예수님에 의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뭐냐라고 물어볼 때 누가 똑똑하고 민주주의 또는 자유주의 이런 게 진리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이 진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 진리의 차원에서 보면 사람들이 많은 진리라고 생각하는 걸 갖고 살아요. 그 중에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빠지기 쉬운 진리는 제가 지난주와 지난주 금요일에 이야기를 했던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진리로 빠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리를 가다가 진리에서 아웃된 이유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어서 아웃된 거거든요. 우리가 이걸 공부 오래 했잖아요. 제가 아는 분을 만났는데 신앙생활 오래 하셨어요. 권사님이에요. 바리새파가 예수님 오시기 168년 전 마카비 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성전을 끝까지 목숨으로 지켜내고 피를 토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지켰던 족속들이다 라고 했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진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평생 교회를 다녀도 그런 얘기를 들을 일이 없고 바리새파는 무조건 독사의 자식만 하는 거죠. 근데 바리새파, 그래서 제가 한 얘기가 바리새파가 자기의 신앙이 어떠한가 진단할 때 내가 독사의 자식이라고 진단했을지 내가 신실한 하나님의 성도라고 진단했을지는 불을 보듯 뻔한 건 거예요. 바리새파는 신앙의 열정으로 예수를 죽인 거예요. 자기가 믿는 진리를 따라 예수를 죽인 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사람들이 본인이 추구하는 진리가 다 있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에겐 돈이기도 하고 명예이기도 해요. 언제나 모이면은 돈 많이 벌었다. 어디 동네에서 누가 돈 잘 벌면 그 돈 번 거는 말하지 않아도 소문이 잘 타요. 희한해. 누가 뭐 비트코인을 한 20년 전에 한 권 샀는데 지금 막 대박이 나가지고 해서 뭐 부자가 됐다더라부터 해가지고 비트코인 말고 뭐 그 얘기는 뭐 인물도 모르지만 복음처럼 사방군데 막 흩어져 있어. 거의 준복음이에요, 복음. 거의 뭐 비트코인 하나 사가지고 20년 전에 대박 났다라는 게.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건 이 현상에 대한 분석이 그것도 그들이 느끼는 진리라는 거예요. 물론 그냥 얘기를 하는 거를 진리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추석이잖아요. 추석의 시댁과 그 다음에 외갓집이 불편한 이유가 있죠. 시댁과 외갓집이 불편한 이유는 궁극적으로 얘기를 하면 내 가족이냐 네 가족이냐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언제 시작되느냐? 결혼했을 때. 내 며느리냐 아니면 네 사위냐. 이 경계에 따라서 보이지 않는 불편함이 발생을 해요. 근데 이게 다른 측면에서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리는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내 사위냐 내 며느리냐 이전에 우리가 가져야 될 진리는 내 새끼든 내 사위든 그거는 차지하고 내 자녀와 내 사위와 내 며느리가 아니어도 좋으니 예수를 잘 믿냐 안 믿냐가 뜨거운 감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역설적으로 그게 되지 않고 없는 게 뭐냐?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지만 가족 패러다임이 진리 논쟁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요즘에 극우주의 얘기를 하잖아요. 극자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에서는 이 애국주의도 심각하게 성경에서는 타박해요. 애국주의, 민족주의도. 하나님은 민족주의자가 아니세요. 하나님 백성주의자지 인간 개념의 민족주의라면 우리는 이미 아웃이야. 노란색이잖아, 우리는. 뭐 옛말에 뭐 백인은 뭐 굽다 뺐고 흑인은 너무 태웠고 황인종은 굽다가 중간에 가운데 뺐고 뭐 어쨌든 인종이 다르다 이건 거죠. 그럼 예수님은 그 셋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슬람권이니까. 예수님은 사우디아라비아권이니까는 그쪽에 있는 이슬람권 색은 우리랑 또 달라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이 진리 논쟁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내 마음속에 어떠한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충돌하는지 봐야 돼요. 충돌하는 진리가 내가 갖고 있던 진리예요. 제가 말했던 여러 가지 외에도 나머지가 있는데 조금 쉽게 얘기를 하면 예수보다 내가 더 신경 쓰는 거,
예수보다도 더 내가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 게 내 마음속에 있는 충돌 시점인 건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니들은 선악과 먹고 거의 마귀한테 뺏겼는데 예수가 대신 피로 해결하고 예수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진리라는 말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 제가 장담해요. 다 죽어보세요. 이게 진리인가 아닌가. 내 장담한다니까요. 다 죽고 그날에 안 갈 사람 있나? 안 갈 사람 와봐봐요. 100년 안에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죽는 게 아니라 이 진리에 있는 사람은 죽음이라라 표현하지 않고 부활이라라 얘기를 해요. 우리는 죽음의 강을 넘어갈 때 죽음이라라는 두려움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라는 문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넘어가요. 어디 써 있냐고? 성경에 써 있지. 성경에. 이게 이제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처음에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연예인 얘기를 했어요. 우리 김용희 집사님 너무 수고하셨는데 먼저 들어가셔서 편하게 큰 박수로 수고하셨는데 마무리를 이게 설명이 길어졌으니까 감사합니다. 너무 김용희 집사님이 긴장하시면서 주무시지도 못하시고 너무 수고하셨어요. 원래 안 주무시는 분이에요. 주무신데 힘드실까 봐 아까 가시라고 할 걸. 연예인이 그랬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나는 누구고 나는 왜 태어났고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내 삶에 의해서 진리를 강구하는 자는 나는 왜 태어났고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나는 왜 태어났고 죽음 이후에 나는 어디로 가는가를 고민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진리를 찾기 마련인데 그 진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진리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게 내가 누가 인도해가지고 누가 믿으라 해서 또는 이게 좋은 것 같고 또는 여러 가지 평안한 것 같고 그래서 믿는 게 아니라 이게 진리인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왜 이거를 굳이 진리로 그렇게 강조하십니까? 이 진리를 이야기한 예수님이 실제로 죽음에서 부활했어요. 어느 종교가 죽음에서 부활하냐고요. 그리고 부활한 사람이 있으면 증거를 가져와 보라고요. 우리는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통해서 리스트로벨의 독특한 관점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한 족적과 과학적 역사적인 사례를 몇 달째 배우고 있어요. 안 믿는 게 더 힘들어. 믿는 게 더 쉬워. 공부해보면.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 쉽게 얘기해서 인간에게 진리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죽음을 이겨내는 게 진리인 건데, 아니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이 진리를 타 종교가 해결이 되냐고. 안 되지. 이거를 가져온 게 예수님이지. 그래서 이 진리의 범주 안에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 이 진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화살표를 가리키고 있다가 성경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해 보면 모든 사건의 귀결은 영원한 하나님과 우리로 귀결이 돼요.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 에스겔 들어가고 있는데 에스겔 이제 가보세요. 인생이 얼마나 고달픈가. 그러나 에스겔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를 분명히 알았어요. 에스겔에 있어서 이 땅의 고달픔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에 비견하면 아무것도 아닌 건 거야.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본향으로 갈 거니까. 그래서 신앙인들은 고대로부터 이 땅을 살아가는 눈이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의 눈으로 오늘을 살아가요. 견딘 게 아니에요. 버틴 게 아니에요. 내가 믿어야 될 것에 대해서 진짜를 만난 거예요. 그 연예인이 돈도 많고 지금도 유명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름 석자되면 다 알 거예요. 펜트하우스에도 살아보고 지금도 수없이 많은 돈을 누리고 있고 하지만 그 연예인이 하는 얘기가
내가 그렇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이야기라는 걸 살다가 불현듯 다가온 것이 나는 왜 태어났고 왜 죽게 되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있지 생각할 때 성경 외에는 답을 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진리에 대해서 날마다 상기하고 복기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는 기억이 금방 쇠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묵상하는 성경이 필요해요.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맨날 들은 말씀인 것 같네요. 맞아요. 어제 먹은 밥 오늘 안 먹나? 밥은 하루에 3번 먹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진리는 왜 여러 번 먹으면 안 되나? 그럼 안 먹으면 성장하나?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서설을 이야기를 하다가 시간이 오래됐는데 다음 주에 본문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고, 복음과 율법의 칼빈이 이야기라는 내용이 이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진리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건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 범죄한 걸 하나님의 힘으로 화해시켜 주시고, 나중엔 성경 본문에 나와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이 복음을 아무한테 주지 않으세요. 이 빛을 아무한테나 비추지 않으세요. 다음 주에는 성경 본문을 찾아볼 거예요. 예수께 주신 그 빛을 알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알게 하시고, 아무리 교회 문고리를 많이 잡아도 하나님의 이 진리에 대해서 생각을 가져가는 영혼들에게만 하나님이 알게끔 하시고 자극 주시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다라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은혜를 받는 것도 진리지만 자극을 받는 것도 진리예요. 제가 자극을 받는 게 진리다라는 것을 담임 목회 나와서 알았어요. 왜냐하면 담임 목회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아무리 목사님이 얘기를 해도 자극이 안 되는 성도가 있더라고요. 성격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는 말의 깊이를 완전히 느끼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근데 하는 말의 깊이를 느끼면 불편함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 불편함도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서설을 길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하길교회가 언제나 주님의 진리 안에 정위해서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말씀,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정의하는 우리 하길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예수 잘 믿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를 우리는 왜 믿어야 될까요? 예수를 뭐 때문에 믿어야 될까요? 동네 문화센터도 있고 사회복지단체도 있고 NGO라는 실천 봉사단체도 있고 돈 벌려면 금융인 동아리들도 있고, 근데 왜 우리는 이곳에 우연하게 이곳에 와 있을까요? 주여, 주께서 나를 선택하여 불러주심을 내가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 신앙 따라서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여, 주님, 아버지, 주님,
주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우리가 합니다. 가족들이 만나서 대화를 하기도 하고요, 여러 이야기를 지인들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어떠한 사람은 돈 버는 방법도 얘기를 하고요, 어떠한 사람들은 요양병원이나 건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에 해결책이 어디 있을까요? 이 땅에서 어떠한 해결책을 찾는다 하더라도 다 시간이 지나면 먼지 속으로 무익한 것 뿐입니다. 시간을 이기고,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질문들 위에 존재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하면 세상이 주지 않는 평안,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을 얻으라라고 하십니다. 주여, 그 평안이 무엇입니까? 무언가 저희가 건강검진 받을 때 갑자기 수면에 들어가는 프로포폴 같은 평안입니까? 아니면 다 잊어버리는 도파민 같은 평안입니까? 그 평안 뭘 주신다라는 겁니다. 주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평안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땅에서 무언가 바랄 수 있는 보물찾기를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땅에 없는 것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길교회 성도들이 3년 넘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면서 많은 상황에 직면했고 때로는 여러 감정이 많이 부딪혔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오며 고백하는 한마디는 우리가 말씀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고 무릎을 꿇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길교회가 세상에서 빛이 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들이 이곳의 문고리를 잡으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부여되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께 사용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에 우리 성도들을 주께서 깨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명절을 맞아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추석의 가장 큰 선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며 그 영원한 생명에 눈을 쓰고 오늘 하루를 강건하게 걸어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